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성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어떠한 어려움도 혹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2번 질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먼저 베냐민에게 주어진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야곱의 유언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에게까지 흘러가며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비유로 말씀한 건데요. 이 비유는 잔혹함을 조장하려는 말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기동력과 전투적 용맹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보시면 위대한 용사 왼손잡이 에훗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건 이후 벌어진 전쟁에서 베냐민은 다른 지파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초기 전투에서 연승할 만큼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 수는 많지 않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빠른 지파, 작지만 앞장서는 지파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그저 한 가정의 가장이 남긴 말 정도가 아닙니다. 왜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유언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유언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입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언은 야곱의 마지막과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유언은 우리에게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유언을 보면 자식들에 대한 축복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저주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루벤과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과 함께 저주를 말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루벤은 야곱의 첩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잔인한 폭력과 학살을 행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언급하며 유언을 통해 그 죄를 책임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유언에서 중요한 부분은 미래입니다. 유언은 야곱의 아들들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이는 야곱이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유언은 연결,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다하여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삶을 다음 세대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맡겨드림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야곱은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입니다. 언뜻 보면 사랑하는 가족 곁에 묻히고 싶은 평범한 바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름들 속에는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가정사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야곱은 라헬을 편애해 레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경쟁과 시기, 속임과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마지막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매장되길 원하며 가족 안의 진정한 화해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함과 같이,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함과 같이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편애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편애한 레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원망을 가지고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용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은 채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끝맺어야 합니다. 주님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고 내가 잘못한 이가 있다면 용서를 구할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야곱은 상처 많은 가족사 위에 용서를 선택함으로 분열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되 관계의 믿음까지 지키고 약속의 방향을 다음 세대에 남기되 화해의 유산도 함께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 작은 한 걸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오랜 침묵을 깨는 안부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야곱처럼 언약과 화해로, 용서로 마감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두 아들에게 축복과 경고를 마친 야곱은 이제 분명하고도 간절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29절 말씀과 같이 선조들의 있는 굴에 함께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 위치까지 말하는데요. 29절에서는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 그리고 30절에서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그 땅을 샀다는 권리까지도 반복하여 말하면서 반드시 그 땅에 장사를 치러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요셉에게 2차례나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임종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것도 위치와 소유 관계까지도 자세히 밝히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장사되어야 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장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며 당부 또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위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이번에는 그 땅을 샀다는 권리까지도 반복하며 말하며 반드시 그 땅에 장사를 치러달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마지막 당부는 야곱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야곱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장사를 치러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곳의 주소까지도 반복해서 정확하게 말하였고 그 땅의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음을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하며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흐릿한 상태로 전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보여줄 때 남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므로 아들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곱의 반복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야곱이 가진 믿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수합니까? 신앙의 전수는 반복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삶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아내는 가끔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저에게 말해주곤 하는데요. 어렸을 적에 새벽이 되면 항상 외할머니가 자신의 머리맡에서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한 번만 머리맡에서 기도했다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된 기도는 다음 세대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반복은 믿음의 전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반복했습니다. 즉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믿음에 대해 흐릿하게 보여주고 알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의 모습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먼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야곱의 유언을 묵상하며 연결, 책임, 미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연결된다는 것과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고 반복적으로 보임으로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미움과 분열이 아닌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가시고 연결해 주시는 역사 속에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갈등을 치유하고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